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이 40년 40년 동안에 동안에 내 내 의복이 의복이 헤어지지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내 내 발이 발이 부르트지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라 는 제목으로 오늘 오후에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순신 하면 정말 위대한 장군, 세종대왕 하면 모르시는구나. 요즘엔 저기 그 신사임당이 더 좋아가지고 예.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왕 우린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 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 뭐 이탈리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멕시코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너 이순신 알아? 그러면 몰라. 아무리 설명해도 이순신을 설명해도 그래. 근데 진짜 있었어? 라고 아마 물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또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 비슷해요. 성경을 그래도 좀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예수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믿으면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이순신보다도 세종대왕보다도 안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그 설명과 방법이 다소 믿기 힘든 내용들로 가득 차지만 궁극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석된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내가 오늘 명한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리라. 차지하리라. 네.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차지했어요, 안 했어요? 네? 차지했어요. 차지했어요. 이건 지나고 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지난 이야기예요, 이미. 보세요.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과거형이에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그럼 뭐예요? 옷과 신발이 40년을 썼는데 안 헤어지고 그대로 썼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건 확실히 명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40년 입었으면 달아 없어져도 없어졌겠다. 몇 번을 기어 입어도 입었겠다. 근데 40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걸 해석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이 옷 하나 못 입을 정도로 하게 하지 않으셨다. 못 먹게 하지 않으시다. 봐라. 너희 조상들이 먹지도 못했던 만나라는 걸 너희들이 먹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기억하고 너희는 내 조상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뭐에다가 물어보냐면 마음에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히 어느 정도 알지만 모른다고 할게요. 얼굴 표정을 보면 이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이 들을지 안 들을지 거의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얼굴 표정에서 예스와 노가 있어요. 얼굴에. 진짜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미 얼굴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줬어. 근데 너희가 얼굴을 붉힐지 기쁨으로 받을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낮추시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의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이시며 굶주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굶주리냐면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한 번 땡 이게 아니라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낮추시려고. 겸손은요, 어느 정도 또 모양은요 훈련되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목회의 길을 가면서 오랫동안 훈련하고 다듬어지면 겸손의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까지 낮아지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마음이 낮아지려면 항상 우리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걸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신 책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많은 내용들이 해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따릅시다.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걸 섭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만나교회가 너무 귀한 은혜를 돌아봐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려고요. 오늘 오후에 뭐 이제 일부 예배 이제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지금 그래도 많이 남으셨는데 오후에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에 잠깐이지만 은혜를 나누는 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협조해줘야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데 지난 10년간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언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만난교회가 이제 10주년을 돌아보고 10주년을 기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시행착오들도 있었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히 해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믿음은 뭐 할 때 생겨요?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낮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서로 뭐 해야 되냐? 따릅시다. 우리가 서로 협조하자. 여러분, 김태형 목사가 아무리 잘생기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름답고 반응들이 아주 안 좋은데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제가 남자 취향은 없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이 협조는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충청도에서 목회하실 때인데
그 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뭔가를 해야 돼. 교회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럴 때 이제 당회를 하고 목사님이 이 말만 하면 그 일은 된대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제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귀가 열려가지고 협조라 그랬어. 그러면 그 일에 다 동참을 한대요. 그거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 특성이 협조 바랍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그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청주라는 지역이에요. 청주. 그러니까 협조라는 단어에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주가 엄청 잘 사는 도시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거? 기독교가 엄청 많아지고 있는 거 아세요? 거기가? 뭐 SK 하이닉스 들어가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청주가 엄청 잘 살기 시작하고 지금 뜨는 제2의 그 세종 다음으로 뜰 도시래요. 아니 세종의 효과가 오히려 청주에 나타나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 평가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잘한다고요? 협조를 잘한다는 거예요. 정부 관공서 일이나 교회 일이나 굉장히 협조를 잘한대요. 또 위계 질서가 있대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혹은 교회 목사님들이 관공서에서 협조 바란다 그러면 그렇게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발전과 성장에도 뭐가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참 잘 된다는 거엔 되게 협조를 잘하죠. 맞아요. 협조 바란다 그러면 그렇게 한대요. 제가 그 말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우리 검단이 제가 이제 검기원 가서 활동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협조 바란다는 얘기를 가끔 쓰세요. 그리고 협조하려고 해요. 저희 교회도 이제 협조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협조할 때 부흥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역도 발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협조해서 이 지역에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만나교회 10년의 20주년의 기념일을 주시면서 몇 가지 행사들을 하게 하셨어요. 준비되었고 제 마음속에는 또 이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표로 여러분들한테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내외관 수리 및 변화가 있는데 이제 십자가 설치랑 상반기 뭐 대청소 이렇게 한 3월 30일 안으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해요. 어저께 제가 섬겼던 그 예전에 동수원교회라는 교회에서 저희 그 교회 십자가 이렇게 보조하는데 그 큰 돈을 주고 가셨어요. 놀래지도 않아. 나 얼마인지 얘기를 해야 놀래나? 한 5억 줬다 그러면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이걸 할 수 있는 돈을 주셨어요. 뭐 물론 다음 주에 재직회를 통해서 발표될 일이지만 이 일을 작년부터 구상했고 성교비를 모아서 떡국 팔고 식혜 팔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그 일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세번맞이 대청소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 때나 몇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4월 20일 날이 부활절인데 그날 우리 교회 이 장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근데 연합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좀 찬양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19일은 완정역에서 작년에 했던 그런 헌혈 행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담 행사 그리고 청소년 그 음악회 같은 청년 음악회 같은 콜라보를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과 관련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20일은 우리 교회에 모여서 교회들끼리 이곳에서 하나님께 향연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뭐 이제 몸찬양으로 워십으로 어떤 교회는 성가대로 어떤 교회는 중창으로 어떤 교회는 독창으로 등등의 발표회를 여기서 하자고 오후 3시부터 하자고 이렇게 데려왔어요. 제가 협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장로님들께 여쭤봤더니 장로님들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협조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지금 무르르듯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또 좋은 행사가 있어요? 안 좋은 행사인가요? 4월 27일 날. 네. 4월 27일 우리 원로 장로님 추대하고 또 이슬기 장로님 임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교회의 좋은 리더십이 되도록 여러분들 응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 10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예, 여러분들 존경을 표해야 되고 또 새롭게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열심히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험 공부 준비하느라 이 장로님이 아주 그냥 힘들어 죽을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예, 좋은 성적으로 잘 맞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네 번째는 7월 또 이제 6일이 저희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1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까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연합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검단 기독교 연합회에서 돈을 줄 테니까 여기서 좀 해달라고 돈을 줄 테니까 그래서 너무도 감사하게 정말 큰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 검단의 작은 교회 특히 목사님 자녀들이나 혹은 미자립 교회들 위주로만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9일에서 2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청을 드려서 저한테 해달라고 제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요청이 들어와서 제가 협조하기로 했더니 앞에 이렇게 부활절 연합 행사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우리가 또 새생명 축제를 올해부터는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중에 친구 한 사람 그날 한 주 데리고 오라 그러면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요? 그날 하루라도 하루만 와줘 그러면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막 예를 들면 연예인이나 그런 우리 목사님도 연예인 같이 생겼지만 좀 웃어봐. 인상을 쓰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뭐 연예인이든지 또 한 분 이렇게 모셔서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 갔더니 이런 거 볼 수 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빌미를 열어드려야 그분들이 교회 한번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시작할 때 이 교회를 한번 오려고 관찰하고 모니터하던 사람들이 그때 와요.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데 난 엊그제 엄청 속상한 일이 있었잖아요. 논문을 이렇게 제가 쓰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5월 달에 졸업은 좀 어렵겠다고 네, 탈락은 아니고 유보시키셨어요. 제가 요즘 계속 밤새거든요. 정말 늦게까지. 근데 교수님이 너무 정말 위로해 주면서 박사가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논문 요 지도 과정 속에 좀 며칠 지금 이제 며칠이 아니고 몇 달 딜레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탁 놓는데 제가 사실은 통과하고 빨리 패스해서 빨리 끝내려고 엄청 애썼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엄청 사실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건 뭐 목사님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제 딴에는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난 11월부터 사실은 실망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저희 사모한테는 엄청 혼났어요. 그냥 사실 실망보다 더 무서운 건 저희 집사람이 훨씬 무섭습니다. 네, 네, 훨씬 무섭습니다. 네, 지금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분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제가 지금 거의 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짐이 지금 밖에 캐리어가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쫓겨나기 직전인 상황인데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맨날 독박 육아하느라 고생한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 딴에는 굉장한 낙심이 되는 하루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경험하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낮추시는구나. 겸손해라. 겸손해라. 뭐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가 할 일은 낮아져라. 저는 그렇게 깨달으면서 이번 한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수고하고 애썼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억하면서 낮아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사용하세요. 때로는 잘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멈춰서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받으려고 할 때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낮아지고 또 겸손히 하나님을 또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다시 한번 위로와 또 통찰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면서 우리 2025년에 이 10주년 되는 한 해에 더욱더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분만 더 당부드리면 오후 예배에 관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후 예배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오후 예배에 제가 3월 첫 주부터 이제 외부 강사를 좀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30분부터는 바로 설교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방송실 잘 기억하시고 오셔서 이제 제 설교도 이제 듣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메시지들을 또 새로운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공급과 그날의 생각하지 못했던 또 통찰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크고 잘난 목사님들만 모시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삶의 체험과 간증이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이 오후 예배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오후 예배라도 우리가 지키고 또 이곳에서 모임을 만들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점점 교회는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좁아진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참여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용하시고자 하는 줄로 믿고 저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바로 서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정결해지고 더욱더 신실하여져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만나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